어제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수집된 이유와 그때의 결정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내용은 바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말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1차 전도와 2차 전도 그 여행 사이에 바로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이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전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이방인 전도에 아주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가던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벗어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바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술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민족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아주 격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아주 큰 자부심을 느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주장,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와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즉 1차 전도 여행 결과를 아주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보고를 듣던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어떤 교인이 그래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허니한 할례 준수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도 제기하자 이제 이 사안을 논의하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었을 때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문제가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사도 베드로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7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발언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듯이 사도 베드로의 발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처음 이제 어제 본문 말씀 때 이 베드로의 발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에 했던 보고를 다시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간조점을 주었습니다. 보고를 마치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의 발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므온은
바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를 돌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된 새로운 나라,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돌보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16절 18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주님을 찾게 하신다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이방인 고넬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들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고 이제 그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이러한 구원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발생한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헌의된 이 사안의 결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음을 알리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19절의 내 의견에는 해당하는 이 원문의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할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결하지 않고 법 조문을 근거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뜻이 야고보는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할례 준수에 관한 이러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제시한 이 4가지 금기 사항은 당시 이방인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4가지 금지 사항 중에서 앞에 2가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고, 뒤에 2가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 규정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목매어 죽은 가축이나 짐승의 고기는 피가 빠지지 않았기에 피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요구한 최소의 의무 사항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고, 단지 이러한 것을 혐오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살아온 환경과 문화 배경이 다르기에 주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제시한 금기 사항의 요지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그러한 멍에를 메우지 말아야 하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언행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어 혹 시험에 빠지게 될 사람이 있다면 덕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22절부터는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결정된 이후에 후속 조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난 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철저히 철회하였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입증하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증언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같은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안디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의 내용을 편지로 직접 들고 가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방인 지역에서 야고보의 최종 판결에 대한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편지가 전해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위로한 말을 보면 또는 권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을 위로한 말, 권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판결 내용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세례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음까지 갔던 일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는 약 5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에 참여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할례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소 이방인에 대해 지니고 있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가이사랴 이방인 이 고넬료 집을 찾아가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로 하여금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수고, 그러한 섬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그 이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할례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기쁨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세상에 흘려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들이 흘러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곳에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를 비롯한 여러 주님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올바른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오히려 주님을 더 바르게 또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됨을 확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